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에 이 땅의 부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셔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일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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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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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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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눈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 바쁘다는 것을 내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달을 맞아 모든 성도님들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순종하며 주님의 품성 닿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는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부터 허락하셔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전 컨퍼런스 행사가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설레임과 기대를 갖게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들 삶에 기적과 터닝 포인트가 되는 뜻깊은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LED 스크린 공사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희망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지역사회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이웃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 연합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국민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협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세계 속에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등불을 켜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동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닫혀있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로 준비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성교리에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9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6일 주일에는 뉴 미라클 발대식이, 16일 주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23일 주일에는 사역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30일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장 모임이 12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모임은 수요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비전 컨퍼런스가 14일 금요일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직장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있으며 15일 토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탈교회 시대의 신앙 전주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16일 주일에는 오후 1시부터 크리스천과 돈, 말씀과 현실 사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사역위원장 회의가 23일 주일 3부 예배 후 꿈땅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위원장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후회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23일 주일 주다산 교회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승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제주 엘사랑교회 창립 예배가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가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장년부, 학생부, 청년부이며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모든 사람 방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총여전도회에서 김장 젓갈을 판매합니다. 박원옥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어떠셔요? 좋으세요? 네, 화면이 일단 깨끗하게 잘 보이니까 그죠? 훨씬 더 좋으시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집중되고 좋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LED 공사하는데 그동안 또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공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남았습니다. 네, 아직 한 3천 정도가 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광고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 LED가 커지니까 광고도 얼마나 화려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달 3주 동안 이어집니다. 작년에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대가 있으시죠? 강사 얼굴 보니까 얼마나 또 큰 은혜가 부어질지 아마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이번 3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질 다니엘 기간 동안 내가 큰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지,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지, 내가 성령 하나님 꼭 경험해야지, 하나님 꼭 만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은 우리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3사남전도회와 우리 청년부 학생회가 같이 주관을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자녀분들이 있다면 성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마음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가 우리 수련회 겸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 있습니다. 멀리 가 있는데 우리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23일 날에는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평소노회가요 올해 100주년입니다. 오래되었죠. 우리 평소노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평소노회에 속한 우리 교회로서 함께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꼭 가셔서 참석해 주시고, 교회선 23일 날 오후 2시 반에 출발합니다. 현지에서는
3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다산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광고를 못한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평소노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합동 총회장님이 저희 노회 목사님이십니다. 주다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웅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성함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이번 107회 총회인가요? 아마 그렇죠. 107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 총회장님은 우리 평서노회 소속 목사님이시고 우리 주다산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권순웅 목사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선교지 방문을 하고 오늘 선교 보고를 합니다. 먼저 제가 간 곳은요, 나바호입니다. 나바호는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안 부족 중에서 가장 큰 부족입니다.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나바호 원주민들이 약 3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바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원주민들을 특별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줬습니다. 이 나바호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지만 그들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고 그들을 배려해서 나바호 네이션이라는 국가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처럼 그 나바호 국기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바호는요, 미국 남서부에 위치해 있고 미국의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또 콜로라도주와 유타주 4주에 걸쳐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 나바호는 우리 남한의 약 7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남한의 70%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부족입니다. 이 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모뉴멘트 밸리라는 곳입니다. 멋있죠. 네. 이런 아름다운 곳을 가지고 있고, 또 페이지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홀슈 밴드라고 그 말발굽 형태처럼 생긴 이 강길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죠. 그 다음에는 또 엔텔롭 캐년이라고 해서 사진 찍는 분들은요 아마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누구나 가서도 찍으면 물론 이 조작이 필요하겠지만 멋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멋있는 관광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반드시 나바호 민족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이런 관광지들을 다 이 나바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는 그랜드 캐년이겠죠. 그랜드 캐년이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이 나바호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은 이남종 이선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는 북가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선교를 인디안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이 선교지에 대한 마음, 인디안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목회를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벌써 선교하신 지가 10년이 넘었고 이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은 먼저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또 BBS 선교학교, 다음 다양한 선교팀, 또 어린이 투더링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 인디안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현지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다 보니까요, 인디안 원주민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냐 보니까 신학교를 가고 정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은혜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하고 그냥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 안수를 줬는지도 불분명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인디안들이 열정이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흑인들처럼 이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길게는 6시간씩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면 막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정작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선교사님이 지켜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의 뿌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만든 신학교가 바로 CBA입니다.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 물론 정부에서 인가를 내준 정식 신학교는 아니지만 원주민들이 누구라도 와서 이 신학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신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뿌리를 배울 수 있는,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VBS 사역입니다. Vacation Bible School이라고 해서 우리로 흔히 이야기하면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겨울 성경학교 이런 것이죠. 나바오 원주민 교회 안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부모와 함께 교회는 나가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고 나중에는 자라면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미국 각지에서 한인 교회들이 선교팀을 보내서 VBS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팀들이 현지 교회를 매칭시켜주고 거기에서 잘 원활하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바오 아이들이 한국 한인 교회들이 와서 하는 그 VBS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다린답니다. 이제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VBS 한다 그러면 걸어서 한 2시간, 멀리선 4시간도 아이들이 걸어서요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며칠, 한 3일, 4일 동안 이어지는, 뭐 길게는 5일 동안 이어지는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요 1년 내내 이 시간들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에 또 성경학교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너무 기다리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한 10팀 이상들이 BBS를 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사실 나바오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세상 문명과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는 것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이 돌들이 있고 흙바닥에서 삽니다. 풀들도 없고요, 이 아이들은 놀이터도 없습니다. 장난감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1년에 한 번 오는 그 팀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 나바오는 자치국가라고 했죠. 미국이 인정해주는 유일한 국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바오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바오 대통령이 저희가 선교 대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어릴 때 이 BBS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BBS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섬겨주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섬겨주는 것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교팀들이 방문을 합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은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환경이 어렵겠습니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요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사실 한번 보면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을 한참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다 보면 옆에 곳곳에, 다음 사진, 이런 우편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편함들이 아무런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우편함이 있는 걸 보고 저기 안에 마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갑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 우편함 있는 길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렇게 한참을 가다 보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런 마을이 집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집들도 뭐 정상적인 집들이 아니죠. 뭐 알비카, 오래된 알비카나 다 쓰러져가는 저런 그 컨테이너 집들입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제가 찾아간 한 집인데요, 집이 어때요? 그냥 나무 판자 조각을 세워놓은 집이에요. 여기가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집도 있습니다. 물론 아마 여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부서진 집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한 50년 된 컨테이너 집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저걸 그냥 가져와 가지고 저기에서 사람들이 사는데요, 다 떨어지고 깨지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붕도요, 타일을 일부러 올려놨어요. 날아가지 말라고. 그 다음 사진. 이런 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냥 공사장에서 남아있는 그 나무 같은 것들 가져와서요, 깨진 유리들을 덮어 씌우고 비바람이 새지 않도록 그냥 저렇게 임시 조치를 해놓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옆에 보시면 물통이라고 얘기해버렸네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기 통이 있죠. 물통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에다가 멀리 가서 물을 사서 담아서 가져와서 여기서 부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요, 그때가 이제 화실은 한 100도 정도, 우리나라는 한 35도에서 38도 정도 되는 그런 뜨거운 날씨였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달궈지겠어요. 낮에 내내 달궈진 그 뜨거운 물을 그냥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 집은 좀 나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전기가 있고 위성 TV가 달려서 그래도 저 사람은 문명의 혜택을 좀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인디안들이 전기가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다 보니까요,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전기 없이 그냥 발전기 돌려서 살아가는데 발전기도 뭐 많이 돌릴 수가 없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요. 화장실이 저기 옆에 있습니다. 집 안에 없고요, 밖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화장실은 좀 낫죠. 다음 사진은요, 화장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그냥 땅 파가지고요, 그냥 거기에다가 저기 이 나무 대놓고 저기 화장실로 사용합니다. 저게 인디안들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기에서 어떤 의욕도 없이 살아갑니다. 집을 고쳐야 되는 의욕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선교팀들이 가서 저기에서 집을 수리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또 뭐 저런 곳에 사니까요, 미용실을 어떻게 가겠어요. 평생 미용실 한번 못 가본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안에서요, 또 미용실 비싸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이 선교팀들이 가서 또 미용 사역을 해주고 머리 빠마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의료 사역팀들이 가서 사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더링 사역입니다. 투더링 사역은 쉽게 설명하면 교육 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디안 원주민 아이들이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물론 초등학교는 가고 중학교는 갑니다. 이 인디안 그 중심 도시에는 학교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멀리서 몇 시간을 타고 매일마다 학교는 가서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갑니다. 근데 저런 곳에 있다 보니 학교를 마치면 그냥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가정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상황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아이들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디안 가정들은요, 대부분 깨어진 가정들입니다. 한 집에 보면 아이들이 한 서너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아빠가 다 달라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마약 중독이라서 그냥 치료하는 데 있거나 아니면 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 가 있는 아이들이, 이 부모들이, 아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면 다 마약을 한답니다. 마약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모두가 마약을 하고, 마약이 아니고서는 뭔가 즐길 거리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요. 10대 때 아기 엄마가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큰 도시로 나가서 학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원주민 그 사는 곳에서 살다가 도시로 나가니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뭐 마약만 하다가 갔으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생활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요, 학교를 온전히 졸업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답니다.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일하고 돈 버는 아이들이 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결국에는 원주민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마을에서 지내다가 부모들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아이들이 그 부모가 살아갔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아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과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있죠. 이 컴퓨터가 이제 앞에 사진들 보셨을 텐데, 저기에서 성경 신학교도 하고 또 아이들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특히나 이 컴퓨터는 아이들에게 그 코딩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배우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 저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배우면서 자기들이 꿈을 꾼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배운답니다. 저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토요일마다 이 투더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일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미션 스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은 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요. 지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들은 꼭 그걸 해내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교사님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왜 미국에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왜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선교는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어디라도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도요,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한국은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디안 원주민들은요, 숨겨진 선교지입니다. 백인들이 선교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디안들은요, 백인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백인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백인들이 왔다 다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김새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그들이요 호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이 베링 해협 이주설입니다. 이 베링 해협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주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인디안들은 한국 사람들이 조상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이 언어도요 우리나라 언어와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파치 아시죠? 아파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아파치가 원래 인디안 말입니다. 근데 이 인디안 말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어떤 말과 비슷할까요? 아파치, 아버지라는 말과 비슷하죠. 아파치가요 인디안들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파치, 아버지, 좀 비슷한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좀 과장이 심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단어, 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헛간이라는 말입니다. 호간, 헛간, 좀 비슷하죠. 또 보시오라는 인디안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보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 이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대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제네라는 말입니다. 낫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낫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들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요 이 학자들도 이 뿌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디안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 선교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4가정, 5가정 정도 되는데, 이분들 말고도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왔다 갔다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70%의 그 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을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먼저 선교사님을 물질적으로 잘 도와드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직접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 파송된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을 섬기다 보니까 사실 잘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현재 다른 협력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그냥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협력해드리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후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투더링하고 신학교하는 그곳 렌트비 또 그분들 식사 이것들 다 하려니까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선교지가 너무 넓어요. 그곳을 다 다니려면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있으면서 이 선교하는 동안 썼던 그 차 마일리지가 약 1200마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키로수로 따지면 약 2000km를 제가 일주일 동안 다녔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시겠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좀 더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실질적으로 선교사님이 이 후원에 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특별히 이번에 가서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사진에 나오는 그런 선교비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디안들이요 한 약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인디안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약 5명 정도만 살아 계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이 우리나라 한국전 종전 70주년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세우면 인디안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조상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웠고 피를 흘렸다라는 것, 그것만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 총회하고 또 노회 가서 부탁을 드리고 GMS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선교사님 부탁하시기를 이 파송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보면서요, 우리 선교지가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선교도 하지만 가서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서 이 선교도 하면서 또 그 주위에는 얼마나 좋은 도시들이 많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이 비전을 품고 저 큰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비전 트립도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갈 수 없고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선교지 방문하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형식적인 선교가 아니라 그저 물질만 이렇게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또 함께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송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를 가면서 제 마음에 우리의 선교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제가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선교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선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선교가 꼭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뭐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것이죠.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늘 욕심이 있고 늘 뭔가 채우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날은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헛기진 그 형을 향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그의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끊임없이 형의 장자권을, 형의 축복권을 탐내죠. 결국에는 그 장자권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야곱의 삶이 행복했나요? 아니죠. 그 뒤에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요 속고 속이는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결국엔 그 삼촌 집을 떠나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이야기가 들려져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내가 뭐 하는 것을 이루었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있고, 결국에는 내가 그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형아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모든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야곱의 삶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어지죠. 야곱이요 놓지 않습니다. 갈 때가 되었는데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어지죠. 근데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야곱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절망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라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인생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도요,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나바오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놀라운 또 다른 비밀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눌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놓지 않았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였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먼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이끄셔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도 놓이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도 놓이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절망함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놓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바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바오 민족들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도움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이끄는 일들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결국에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바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경험케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 사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나바오 인디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소망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선교지 방문을 하고 함께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 땅의 환경들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 그 땅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나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땅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시간 선교 보고를 하며 하나님 그 땅을 바라봅니다. 비록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을 듣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도 함께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작은 씨앗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희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잘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드림으로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선교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선교지의 가운데 그 아이들의 변화와 또 어른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그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